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달픈 아주 힘든 그 여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입술에는 아름답고 복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11절에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송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더 받고 싶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아름답고 멋진 고백, 그 고백을 은혜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이미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한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동네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그 여인,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던 그 여인, 오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승리하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신 것을 기뻐합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려서 이제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나의 구원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만약에 몸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이 공급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구원.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구원입니다만은 다른 방편으로 다른 내용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자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복이 있단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여인 펑펑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환경은 나를 울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나를 애통하게 만들지라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도다. 확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희미한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성곽으로 빛이 비춰진 것처럼 마치 바빌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갑자기 성곽에 빛이 비춰집니다. 모든 어둠을 뚫고
칠흑 같은 얼음을 뚫고 한 줄기 빗줄기가 비춰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시선이 모아집니다. 안 보고 싶어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3절 보실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심판의 근거도 되고 복의 근거도 된다. 너희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배움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동을 저울로 바라볼 것이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무슨 글씨인지 모릅니다. 물어봤습니다. 저기 뭐냐고. 너를 저울에 바라봤더니 너 부족하다고 그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바라보신답니다. 그때 너는 미달이야. 너는 부족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완벽하다. 너는 다 충족됐다라는 예수님 안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단마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바꿔놓습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라의 대통령도 어떤 사람을 고위직에 임명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를 파면하기도 하고 이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8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8절 끝에 보십시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시편 75편에 보면 땅의 기둥 얘기를 합니다. 거기만 지진이 없다고 말합니다. 땅을 마치 이 지구를 산발이 위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그러면서 9절 봅니다. 그가 이런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단순히 발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걸음을, 그의 삶을, 그의 모든 것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럽니다. 어리석습니다. 바보스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다니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우레로 치실 것입니다.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 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더합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엘가냐는 마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된 자, 힘 있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확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